요한복음 11장 16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오늘 저는 주기철, 짐 엘리엇, 엘리자베스 그리고 청년 당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중간에 노래 하나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1000번을 불러봐도 하는 1000번을 불러도 그 노래인데 한번 나중에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1935년 약 100년 전입니다. 12월 성탄절을 한 주 앞두고 평양에 있는 평양신학교, 우리 총신대학이 평양신학교 전신이 평양신학교에서 지금 제가 88회인데 그러니까 평양신학교 1회 길선주 목사님, 제주도 선교사 이기풍 목사님이 1회인데 1회 평양신학교 1회인데 이제 저는 88회라는 거죠. 88회 이렇게 지금은 100 몇십 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31년 88에도 31도 하면 얼마죠? 여러분에게 상처를 드려서 미안합니다. 100 몇십 회가 되겠죠. 1935년도 12월 성탄절을 한 주 앞둔 평양신학교 신학생을 대상으로 한 신학생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강사가 부산 초량교회에서 목회하던 주기철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일제가 굉장히 강하게 압박하고 있던 시절입니다. 1935년 12월 19일 목요일 저녁 주기철 목사님은 일사각오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셨습니다. 신학생들에게. 그런데 그 평양신학교 학생 부흥회 뒤에 일본 순사가 6명이 와 있었습니다. 일본 순사. 다 걸려고 설교 시간에 딱 걸면은 뭔가 일제에 대해서 약간 하거나 독립운동 같은 걸 부추기면, 왜냐하면 이 주기철은 벌써 자꾸 전국적으로 유명한, 딴 게 유명한 게 아니라 자꾸 사람들이 존경해서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그냥 부산에 마산에 있지. 그 마산 문창교회나 부산 초량교회 그냥 거기 있지. 뭐 하려고 그 양반이 그 평양까지 와가지고, 여러분 옛날에 100년 전에 저 마산에서 부산에서 평양까지 오는 게 쉬웠겠어. 평양에서 그것도 그냥 자기들의 그냥 눈에 가시 같은 그 평양신학교 저거 교회를 통해서 저거 독립운동 하지 않겠나 싶어서 일본 순사들이 딱 예배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학생들을 상대로 부흥회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하신 설교가 오늘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이 구절을 가지고 이제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 설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그 시대 설교를 이렇게 좀 읽겠습니다. 제가 특별한 일이 없으면 날주를 매일 하면 날주, 짧게 하면 한 1시간 정도, 길게 하면 3시간, 4시간 날주하면, 날주는 제게 너무나 큰 내 인생의 동반자입니다. 로버트 머리 맥체인 읽기표 날주만 해도 여러분 인생이 열릴 거예요. 저는 장담합니다. 목사이든 교사이든 학교 선생님이든, 교사나 선생님은 똑같지, 그지? 식당을 꿈꾸고 있든 족발집을 하든 뭘 하든 간에 날주만 정상적으로 해도 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길을 열어줄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아요. 제 후배들에게 목사님 저 설교 준비 헛소리하지 말고 날주에 하루에 2시간씩 보내. 날주. 로버트 머리 맥체인, 스코틀랜드 던디의 성자로 불렸던 로버트 머리 맥체인 목사님 설교도 아니고 성경이죠. 성경 날주 책 읽어. 날주를 통해서 자꾸 이렇게 멜랑꼴레하게 자꾸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지 말고. 제가 말했나요? 다음 주에 홍상훈 목사님 우리 교회 난예배 설교하실 텐데, 그 홍상훈 목사님이 한 5년, 또 제가 한 5년 그 생명의 삶이라고 하는 그 두란노에서 나오는 그 큐티 책 있죠. 생명의 삶 한두 번씩 해보셨죠? 여러분들은 뭐 하고 살았어요? 그거 제가 5년 썼어요. 그럼 한 달에 한 100만 원씩 줬어요. 그것도 한 20년 전이니까 큰 돈이죠. 나도 쓰고 또 제가 유학가 홍 목사 쓰고 이렇게 썼어요. 돌아가신 하영조 목사님이 너무 좋았다 그랬대요.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내가 쓰면서 내린 결론은 이거 하면 안 되겠다. 그게 내 결론이에요. 내가 쓰는데도 너무 멜랑꼴레해. 너무 양이 좁아. 그리고 뭔가 잡동사니 예화 같은 거 집어넣고 작품을 만드는데 그런 게 아니야. 날주. 제가 대학 시절부터 날주가 너무너무 위대해. 날주가 필요한 건 오직 하나, 연필. 목사님 저 성경 모르는. 그러니까 더 잘 됐네. 그러면 성령님이 더 잘 가르쳐 주겠네.
성령님이 여러분 날주하려고 하면 자꾸 날주 보고 뭐 여기서 뭐 이렇게 감동받는 거 끄집어내려고 하지만 여러분이나 내 수준이 뭐가 대단한 데서 그걸 끄집어내겠어. 그냥 성경이 이렇게 읽다가 은혜가 되면 삐져나오겠지. 그게 워낙 세니까 이렇게 삐져 안 나오면 그냥 넘어가고, 대신에 이제 한 장 읽으면 이게 뭔 말인지 써보는 거야. 이게 뭔 말인지, 아 이거 뭔 말이구나 이렇게. 뭐 어떤 성경 읽다 보니까 누가 누굴 낳고 누가 사람은 서로 낳는구나, 낳다가 죽는구나, 낳다가 죽는 것 이렇게 써놓은 옆에 또 예수님 물리로 걷다. 야 예수님 물리로 걸었다. 와 신기하네. 농담 아니에요? 신기해. 여기 또 뭐 바울이 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뭔 말이야? 뭔 말이야? 혹은 옆에 갈로 열고 알 듯 말 듯, 알쏭달쏭 이렇게. 농담 아니에요? 뭐 자꾸 거기서 의미를 여러분 내 수준이 무슨 성경에서 의미를 찾아. 그냥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그때 비로소 아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시간 좀 더 되면 넉 장, 5장의 날주를 하면서 혹시 전체 오늘 읽었던 본문이 좀 공통적인 마음이 있나? 그걸 이제 청교도들은 Doctrine Statement, 교리 진술, 성경을 읽었는데 결국 하나의 주제니까 오늘 제가 3부 예배 때 자살. 결론이 뭐야? 자살 안 된다 이거지. 자살 안 된다.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죽음은 뭔가. 그래서 제가 교리 진술. 오늘 2부 예배 아이들에게는 고난이란 짐은 정상이다. 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는 독특한 사인이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더 뭔가 좀 더 자주 자기를 찾아오게 만드는 뭐 약간 좀 그렇긴 한데, 하여튼 너무 손자가 보고 싶으니까 자꾸 이렇게 말을 핑계해가지고, 며느라 내가 골프 회원권이 하나 생겼는데 혹시 필요하니? 아버님 그러면 애들 데리고 한번 와봐라 이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라도 구실을 붙여가지고 손주들 보고 싶어 하는 것처럼 인생의 짐은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 죄악된 세상에서 죄악에서 버무려가지고 항상 한탄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약간의 종교성이 발동하면 교회 왔다가 다시 또 그나물의 그 밥처럼 그래 살게 하지 않고 하나님과 자꾸 가까워지면서 뭔가 조곤조곤 아리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하나님이 좀 지어박히기도 하고 또 안아주시면 안기기도 하면서 이 인생의 고난이라는 짐은 자기하고 좀 친하게 하려고 하는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방식이다. 제가 그걸 설교를 했어요. 뭔가 진술이잖아. 설교를 들었는데 진술이죠. 진술 핵심이잖아.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날조를 이렇게 하면은 어느 날 이렇게 뭐 없으면 그냥 넘어가고, 그래서 날조를 하다 보면 날조의 은혜가 임해요. 지금 중국에서 오래 선교하시고 지금 이제 호주에 자녀들이 있으면 호주에 사시는 오상희 선교사님이 지금 우리 교회 자녀 가서 게스트룸에 쉬고 계신데, 그 어른하고 어때요? 날조를 하루에 6시간 아무도 안 놀라네. 날조를 이제 우리 교회 날조를 소개받으시고 너무 날조가 너무 행복. 날조 속에서 그냥 하나님과 연애하는 게 70이 넘으신 목사님이신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인생 자꾸 헛짓하지 말고 맥체인 읽기표 2,000원밖에 안 해. 2,000원 가지고 2,000원만 쓰면 2,000원만 내면 자그마치 4개월 동안 쓸 수 있어. 한 달에 얼마야? 500원씩. 너무 거금이가? 날조 가지고, 날조 필요한 건 오직 하나, 연필. 대신에 이제 날조 양이 좀 작으니까 대학 노트 하나 사가지고 여러분이 날조. 또 말합니다. 해석하려고 하지만 여러분이나 나나 해석할 주제가 아니야. 그냥 관찰. 이게 뭔가? 아, 그렇구나. 그러다가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자기가 막 삐져나올 거야, 말씀이. 거기서 혼자 웃고 울고 부흥해 할 거예요. 날조 해보여, 날조. 자, 여튼 간에 이제 토마가 죽으러 가자 그랬다. 이것을 가지고 설교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신학생들, 여러분, 그때 이 정도 모여서 평양 신학생들 탁 모여서 이제 주기철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설교 원고가 남아있지 않아요. 왜 안 남아있을까? 제가 10만원권 상품권을 지난주에 누가 줬는데 내가 그거 걸겠어요. 자, 한 명, 왜 원고가 남아있지 않을까? 손들어, 손. 오케이. 예, 혜림이. 다 나눠줬어. 다음 사람? 왜 원고가, 오케이. 예림이. 어떻게 한다고? 이거 애매하다. 이거 아리까리한데?
맞는 거로 칠게. 설교가 끝나고 순사가 또박또박 걸어 나와가지고 원고를 들고 갔어요. 원고가 없어. 그래서 일본 군인이 원고를 가져갔어. 이 일사가고 원고가 없어. 그럼 원고 어떻게 남아있는가? 거기 남아있던 신학생 중에 한 명, 김린서라고 하는 전도사가 목사님 되셨는데, 김린서 목사님이 주기철 목사님의 설교를 다 외웠어. 그래서 그걸 기록을 했어. 그게 남아있어. 예림이 혹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네가 나한테 와서 상품권 내놔라 그래. 말 안 하면 분명히 누군가라도 넘어가 그래. 그때 설교를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좀 읽는 거로 하겠어요. 청년들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읽겠습니다. 나와라. 읽읍시다. 시작. 감리교. 여러분이 목사님 마음으로 여러분이 설교하듯이 읽지 않은 거. 안 그러면 의미가 없죠. 내가 읽어도 되는데. 여러분이 100년 전 주기철 목사님 순교하시죠? 주기철 목사님이 경북 의성, 제 고향인데 의성까지 와서 고문을 당하셨어요. 아니 평양에서 왜 고문을 안 당하고, 평양에서 감옥 앞에 수천 명 한국 사람이 모이니까 일본 순사들이 안 되겠다 싶어서 연고도 없는 경북 의성에 와서 의성경찰서에서 뭐 전기로 지지고 그랬어요. 그래서 경북 의성 경찰서에서 주기철 목사님이 고초를 당하셨는데, 올해 의성군에서 의성경찰서 주기철 목사님이 고문당한 것을 유적지로 만들었어요. 그 정부에서 30억인가 줘서 건물을 짓게 했어요. 뭐 도저히 감동을 받을 생각을 하지 않는데 여러분, 고문만 받아도 감동이 되는 인생이 얼마나 멋져요? 안 멋져요? 그냥 그렇게 벽에 똥 바르다 그래 죽고 싶어요? 그건 아니잖아. 한 번 살아도 이게 진짜 사는 거잖아. 이게 진짜 사는 거 아닌가? 이제 벌써 이 설교 안에 이분이 죽을 생각이 딱 담겨 있어요. 딱 느껴보면 알 수 있어요. 결국 이 설교가 문제가 됩니다. 아니 벌써부터 문제가 되었어요. 주기철을 어떻게 잡아 죽일까를 생각하고 있는데, 주기철의 설교 안에는 아주 놀라운 세계. 우리의 선배이죠, 주기철 목사님. 자, 읽습니다. 감리교 시작. 조선 감리교 기초석이요. 지금 설교하듯이 하라니까 이보다. 그래 돌아가셨죠. 자기는 계속 자기는 여러분, 그래 설교하면 교인들이 좋아하겠어요? 다 졸지? 아펜젤러 목사님이 이화여고, 지금 이화여대 아이들 데리고 수학여행 비슷하게 가다가 애 하나가 바다에 빠집니다. 개를 건지고 자기는 돌아가십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주기철 목사님이 아펜젤라 그분은 낯선 나라에 와서 자기는 1등석에 가만히 앉아 있어도 되는데 한 이화여고 아이 하나를 건지려고 그를 살리다가 죽지 않았소. 그리고 말하는 것입니다. 남을 위하여 시작. 일개 외국인 여학생을 위하여 만리 타국의 그 생명을 버리는 그 정신은 우리 조선교회 역사상에 살아있고 그 영혼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빛나리로다. 더구나 그 아들 그 딸도 조선을 위하여 선교를 개사하고 있지. 그러니까 아펜젤러를 통해서 산 여자아이가 평생 주를 위해 살았다 이 말입니다. 흑인 시작. 장렬한 인생, 이는 다 남을 위한 재물입니다. 남양군도와 인도와 중국의 선교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자 100이요 1000입니다. 내세를 부인하는 공산당 무리도, 영생을 믿고 부활을 소망하는 신자들이 왜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부활의 복음이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피로써 전진해 내려왔습니다. 바티칸 궁중에 봉쇄된 성경을 개방하여 만민의 성경이 되기 위하여 존 위클리프의 백골이 불에 타지고 윌리엄 틴테일의 몸이 재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가톨릭에서 위클리프 들어보시죠? 위클리프, 틴테일, 기랄로모, 사브로놀라, 요한 후스 다 불태워 죽였습니다. 윌리엄 틴테일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가톨릭에서 불태워 죽인 다음에 화가 나가지고 다시 무덤을 열고 뼈를 다 갈아가지고 템즈강에 뿌려버렸습니다. 왜 이분들을 그랬냐? 성경 번역했다고.
어디 고매한 성경을 이 무지랭이 같은 성도들이 읽으냐, 신부들만 읽어야지. 그러면서 라틴어,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다고 다 죽였습니다. 영어로 성경을 일반 성도들이 읽게 한다고 죽였다는 것, 죽였다는 것.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잃어 죄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러면 신학생 여러분부터 읽읍시다. 신학생 여러분, 피의 전달입니다. 피로서 전하여 온 부활의 복음을 피로 전하십시다. 일사가고 도마는 부활의 복음을 위하여 인도 도상의 피를 뿌리었소. 오늘 우리에게도 부활의 복음을 위한 일사가고 한번 죽잖아. 일사가고 하나의 온전한 진리를 위해서 죽을 각오로 살자. 그러면서 그의 설교는 세 대지였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1, 2, 3. 이것이 주기철 목사님의 설교였습니다. 일본 순사가 듣기에는 뭐 독립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는 않는데 가만히 듣고 있어 보니까 뭔지는 모르겠는데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부추기거나 독려하는 것처럼 보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부산 초량교회, 경남 마산의 마산교회를 담임하던 주기철 목사님은 1936년 그 교회 장로이기도 하고 오산학교를 세운 고당 조만식 기독사회당을 만드셨죠. 고당 조만식 장로님을 비롯한 평양 산정연교회 목사로 청빙을 받습니다. 뜻이 계시다고 믿고 그는 평양으로 오게 됩니다. 1936년에 오셨는데 1938년에 처음 신사참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형상에게 절하는 것은 우상숭배라고 강하게 설교하심으로 신사참배라는 애국운동에 반대했다고 이제 감옥에 갇히기 시작합니다. 1938년에 감옥에 갇혀서 한 6개월 얻어맞고 나오시고 또 설교하고 그 다음 주에 다시 잡혀서 나오시고 이 풀림과 투옥을 반복하시게 됩니다. 1939년도에 평양 노회가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는 우상숭배라고 말했다고 이미 일본의 회유에 넘어갔던 노회장과 노회에 의하여서 목사직을 파면당합니다. 이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산정연교회 교인들은 이 주기철과 또 조만식을 비롯한 이 애국자들이었기 때문에 노회가 우리 목사님을 목사가 아니라고 파면해도 우리 교회는 주기철 목사님이 바른 목사님이라고 믿고 우리가 지키고 우리가 보호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939년에 노회가 아니지 일본이 그래서 1939년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장로회 총회가 할 때에 그때 그 총회석상에 일본 군인들이 총회 사람 숫자보다 더 많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 예배 드리고 있는데 여기 국정원은 내가 좀 지나친 것 같고, 국정원 좋은 곳이에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우리 총회당 좌석에 안팎의 일본 군인들이 서 있었습니다. 총회장이 신사참배가 불법이라고 하면 다 잡아가려고. 그래서 이름은 말 안 해서 그 총회장 홍머시머시기 총회장이 아주 수치스러운데 신사참배는 애국운동이지 우상숭배가 아닙니다. 일본 천황이나 뭐 동의하지, 무슨 천황이야. 지왕도 아니고 일본 왕, 그 정도. 일본 왕에게 절한다는 이유로 그 신사 앞에 절하는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주기철을 파면합니다.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말하게 됩니다. 1939년부터 이제 이 산정연 교회에는 예배 시간마다 경찰들이 들어옵니다. 일본 수사들이.
그리고 이런저런 핑계를 붙여서 예배당에 오는 여인들을 조롱하고 또 핍박합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그때 교회 분위기 느껴지시죠? 1939년, 40년 산정인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였는데 교인들이 올 때마다 목사의 멱살을 잡고 들어가니 못 들어가니 그러고 교인들이 목사님을 들어가고 이렇게 합니다. 1940년 2월입니다. 목사님이 마지막 설교를 하면, 왜냐하면 그 다음 날 경찰서에 출두하라고 말했기 때문에 본인도 이번에 감옥 생활이 마지막이라고 추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설교를 하십니다. 5 종목의 나의 기원, 나의 5가지 기도 소원, 이런 설교 제목입니다. 그것이 목사님의 이 땅에서 마지막 설교였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한국말을 알아듣는 일본 순사들도 주기철 목사님의 설교를 두고 눈물을 훔쳤다고 합니다. 온 교인들이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설교가 이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만나는 마지막 설교일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이제 설교가 진행이 됩니다. 이 설교도 이렇게 써뒀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식 앞에서 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같이 해봅시다. 여러분, 지금 제가 공식적으로 지금 설교할 기회를 여러분 주는 거 여러분 지금 너무 좋아요. 나는 서 있고 여러분 앉아서 하잖아. 자,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는 옛 선배들에 비하면 거의 믿음 생활이 쓰레기들입니다. 김영우 목사를 비롯해서 우리 시대는 벌받아 마땅합니다. 자, 우리의 선배들의 저 헌신이 그나마 여기까지 요만큼이라도 우리가 예수 믿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주기철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를 읽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시작.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시간 그 기도 내용을 중심으로 사랑하는 성도들 앞에 5 종목의 나의 기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저의 기도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입니다. 나는 바야흐로 내 목숨을 죽음에 직면한 나는 주님을 위하여 수백 번의 죽음을 당한들 무슨 후회가 있겠으며 주님을 버리고 1000년 살고 10,000년 산다 한들 그 무슨 기쁨의 삶이 되겠습니까? 오 주여, 이 목숨을 아끼어 주님을 욕되게 마옵소서. 나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은 살아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인답게 죽어야 합니다. 죽음이 무서워 예수를 저버리지 마십시오. 불의 꽃과 같이 시들어 떨어지는 목숨을 아끼다가 지옥에 떨어지면 이보다 두려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번 죽어 영원한 천국의 복락을 얻는다면 이보다 즐거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주목사가 죽는다고 결코 슬퍼하지 마십시오. 나는 내 주님밖에 다른 신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살 수는 없습니다. 나의 주님을 따라서 가는 죽음은 나의 소원입니다. 나에게는 일사가구가 있을 뿐입니다.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어야 푸르르고 백합도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롭습니다. 세례 요한은 33세, 스데반도 청장년에 뜨거운 피를 뿌렸습니다.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 제단의 제물이 되겠습니다. 나에게는 오로지 일사고가 있을 뿐, 나는 마지막으로 떠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을 따라 주님의 발자취를 따려가렵니다. 드리리다 드리리다 이 목숨이나마 주님께 드리리다. 칼날이 나를 기다리느냐? 나는 저 칼날을 향하여 나아가리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 몸 죽고 죽어 10번 다시 죽어도 주님 향한 대의정절 변치 아니하겠습니다. 십자가 주님 주신 십자가 앞에 이 몸 드립니다. 우리 초로 인생 살면 며칠입니까? 인생은 짧고 의인은 영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의에 죽고 의에 살으십시다. 여러분, 예수는 살아계십니다. 부디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살으십시다. 할렐루야. 예, 이것이 이제 첫 번째. 나머지 것 여러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은 황실, 그 되도 않는 일본 왕 황실을 조롱했다는 황실
불경죄, 또 자꾸 국민들의 마음을 동요시켰다 해서 치안유지법 위반죄, 이런 죄 같지 않은 제목으로 10년 징역형을 받습니다. 근데 10년 감옥 못 계셨습니다. 계속 고문과 알지 못한 주사를 맞으셨습니다. 결국 해방을 불과 1년 앞둔 1944년 감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나이 49이셨습니다. 49. 제가 59살입니다. 저는 이 여름에 100분의 1도 지금 못 살고 있는 것이죠. 오늘 또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필립 제임스 엘리어트, 우리가 보통 짐 엘리어트라고 부릅니다.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졸업했던 학교이죠. 그 뒤에 미국 명문 휘튼 대학이요, 최근까지 리바이벌이 있습니다. 대학에 예배를 드리는데 뭐 휘튼 대학이라고 명문이죠. 휘튼 대학이라고 다 뭐 기독교인이 아닌데 예배를 드리는데 뭔가 좀 느낌이 이상해져서 도색 잡지, 마약 같은 것을 포기하고 주님께 나와 예배하고, 그래서 예배당 안에, 그리고 교회 안에, 캠퍼스 안에 모든 사람이 이 학교 분위기 왜 이래? 라고 느낄 경건한 바람이 일어났죠. 최근에도 미국에서 여러 지역에서 그런 일이 있다고 하죠. 자, 그 휘튼 대학을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고 학교에서 교수 요원으로 픽됩니다. 그래서 교수 요원으로 뽑힐 만큼 아주 수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엇이라고 하는 청년의 마음에는 이 선교에 대한 마음이 참 뜨거웠습니다. 특별히 남미의 에콰도르의 아우카족이라는 글을 읽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1952년도에 우선 단기 선교를 다녀옵니다. 여러분들하고 그달기를 다녔는데, 그달기는 그달기인데 자신의 마음에 이 뜨거움이 막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교수로 가야 되겠습니까? 선교사로 가야 되겠습니까? 그러고 기도하는데 그 옆에 있는 친구들, 네이트, 로저, 피트, 에드 맥컬리라는 이 친구들도 다 같이, 여보게, 우리가 한 인생 주님께 바치는 것은 희생이 아니지 않는가? 이런 마음이 들어서 이 엘리엇이 사귀고 있던 엘리자베스 아내에게 말합니다. 여보, 내가 선교사의 길로 헌신하려고 하는데 다행히 미국 선교단체에서 나를 돕겠다고 하고 또 에콰도르까지 경비행기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여보, 내가 선교의 길을 가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엘리자베스 아내는 아기가 있었는데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제 에콰도르의 짐 엘리엇이 그의 친구들과 함께 도착합니다. 열심히 준비해서 52년에 가고 단기 선교를 하고 53년에 결혼하고 이제 아기가 있고, 그리고 이제 열심히 준비해서 1956년도에 다 준비도 하고 선교단체에 부탁을 해서 경비행기를 타고, 그리고 아우카족, 자기들이 이제 전도하고 싶은 아우카족에 줄 여러 가지 뭐 나침판, 지도, 또 하여튼 뭐 이런 것들을 쫙 바리바리 싸가지고 이제 에콰도르에 딱 도착합니다. 에콰도르는 공항이 없었기 때문에 아우카족에 모래 그 백령도 그 모래사장이 그 활주로처럼 쓴다는데 그 모래사장에 딱 도착합니다. 1956년 1월 8일 아침이었습니다. 바리바리 이렇게 싸들고 아우카족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다고. 그런데 비행기가 도착했는데 아우카족 수백 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창과 칼을 들고.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자기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선물을 가지고 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그들이 저기를 드러내게 됩니다. 엘리엇과 이 친구들이 진심으로 아우카족들에게 우리가 온 것은 정말로 좋은 분을 소개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했지만은 그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화살과 창이었습니다. 도착하고 일행들 모두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권총이 있었습니다. 권총. 왜냐하면 그 아우카족을 쏘려고 권총이 있었던 게 아니고 그 뱀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곤충들이 있었는데 품에 있는 곤충을 아무도 꺼내지를 않았습니다. 1956년 1월 8일 짐 엘리엇, 네이트 로저, 피트, 에드 맥컬리 모두가 에콰도르 이름 모를 해변가에서 목숨을 다 잃습니다. 이거 완전히 개죽음 아닌가? 미국 사회에 그렇게 개죽음 아닌가라고 소문이 날 줄 알았는데 젊은 사람들이 너무 뜨겁게 정신없이 정리 안 되게 알아보지도 않고 개죽음처럼 죽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퍼질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무디 선생 이후로 복음의 선교 열정이 이렇게 시들어지고 있던 미국 사회가 이 짐 엘리엇과 그들의 형제들을 통해서 불타오르기 시작합니다. 미국의 많은 교회들이 지금 1956년에 이야기하는 1956년 미국의 많은 교회가 짐 엘리엇의 뒤를 우리가 따라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고민하게 됩니다. 이 짐 엘리엇 이후로 미국이 세계 선교의 대국으로 일어서게 됩니다. 불과 몇십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약 한 60년, 7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선교단체들이 다시 한번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 엘리자베스,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가 너무 기가 막혔겠죠. 그녀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묻는데 아내로서 짐 엘리엇의 뒤를 너가 하라는 그런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녀는 전공은 아니었는데 다시 간호사 공부를 합니다. 간호사 자격을 따고 다시 어린 아이, 돌아가신 짐 엘리엇의 아이와 함께 에콰도르로 갑니다. 백인 여자가 왔는데 자기들이 죽인 짐 엘리엇의 부인이라는 소식을 듣고 모두가 다 의아했습니다. 이 아우카족들도 사람이니까 뭐 종교적인 이유로 죽이긴 죽였는데 그 부인이 죽을지도 모르는 곳에 아이를 데리고 온 것입니다. 놀랍게도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를 비롯하여 수많은 선교사들이 목숨을 걸고 아우카족으로 다 들려옵니다. 아주 멋진 이야기였어요. 연필 다 꺼내봐. 연필 꺼내도 외울 수 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 뭘까요? 출판사 이름. 따라합시다. 전능자의 그늘. 사보시기를 바라요. 바로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쓴 그의 남편에 대한 기록입니다. 창끝, 이것도 적어봐. 오늘 배울 게 많네. 창끝. 이건 뭘까요? 영화. 아이고 10만 원 벌써 예림이한테 줬는데 반 찢어서 달라고 하시기를 바라요. 누가 말했냐면 창끝 영화를 보십시오. 짐 엘리엇의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안 죽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은 죽어도 삽니다. 주기철 지금 살아있잖아요. 주기철 목사님 설교 읽을 때마다 너 뭐하냐 이 쓰레기 같은 놈아 이렇게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시고 이 짐 엘리엇 제가 이 참 책도 좋아하고 이 찬송도 참 좋아하는데 1000번을 죽어도 1000번을 불러도 변함없는 나의 구주 이 짐 엘리엇의 이야기인데 아주 감격스러운 것이죠. 놀라운 것은 그 남편을 죽인 사람 중에 한 명이 목사가 됩니다. 아이카족의 카누라고 하는 목사인데 이 카누가 짐 엘리엇의 아들에게 안수해서 아들이 목사가 됩니다. 이 메마른 인간들 박수 안 치네. 박수 쳐봐. 자기가 죽인 사람의 아들에게 목사가 되어 안수를 줘서 짐 엘리엇의 아들이 목회자가 됩니다. 선교사가 됩니다. 무엇이 주기철, 짐 엘리엇, 엘리자베스에게 그 일을 하게 한 것입니까? 정상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정상적인 믿음은 다 순교하라는 뜻도 아니고 정상적인 믿음을 가지면 다 선교사가 되라는 뜻도 아닙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믿음을 가지면 예수를 위해 살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어차피 늙고 사라질 자기 몸뚱아리 위해 살고 싶지 않고 정상적으로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다 예수를 위해 살고 싶어집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봅시다. 여러분 소중히 여기죠? 예, 얼굴에 뭐 찍어 바르고 아침마다 변장하잖아요. 아침마다 뭐 하고 또 자기를 위해 투자하고 아침에 헬스하고 러시아 공부하고 영어 공부하고 일본어 공부하고 베트남 공부하고 뭐 하잖아요. 또 밤새는 한국의 게임 사업을 위해서 또 열심히 노력하고. 여러분이 사시죠? 네, 나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물어봅시다. 진짜 여러분이 여러분의 모든 인격, 퍼슨이라고 할까요? 여러분의 모든 퍼슨을 다해서 살아야 할 인생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영혼, 심령, 꿈, 비전, 여러분의 정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경건한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다 투자해가지고 돈 처받을 만한 인간입니까,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학과 철학과 지식과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다 투자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던질 만한 존재입니까, 여러분 자신이? 저는 아니에요. 여러분, 한 번 사는데 밥 먹고 똥 싸고 그래 살기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데 너무 의아하지 않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복이냐 하면 우리가 살 주제를 주시기 때문에 뭐하고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를 위해 살고 싶어집니다. 여러분, 믿음이 조금이라도 정상이 되어지면 출근 안 하지 않아요? 출근해요? 학교에서 교사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교사해요? 간호사해요? 택시 운전해요? 목회해요? 뭘 하더라도 예수를 위해 살고 싶어집니다. 사랑에 빠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 주고 싶고 시간을 같이 보내고 싶고 그가 잘 되기를 바라고 그가 남들에게 욕을 먹으면 막 뒤에서 디펜스 해주고 싶고 그러잖아요. 사랑에 빠지면요, 여러분, 무엇이 주기철을, 무엇이 짐 엘리엇을, 무엇이 엘리자벳의 삶을 그렇게 만드느냐? 사랑입니다. 무슨 사랑? 사랑할 만한 존재에 대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와 사랑이 안 빠지면 믿음 생활만큼 웃긴 것이 없습니다. 와서 요금 내지, 예배하는 요금 내지, 뭔가 잘못하면 또 천둥과 번개로 나를 한번 찢을 것 같지, 천둥과 번개 같은 유치한 거 아니면 뭔가 내 가는 길을 자꾸 이렇게 가로막을 것 같이,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에 대한 똑바른 정리가 안 되면 이거는 뭐 샤머니즘도 아니고 토테미즘도 아니고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교회 생활이 웃기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남들 보일 때는 엄청 믿음 좋은 거 하고 남들이 없을 때는 호박씨 까고 이게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이거는 뭐 거의 인격이 파탄 지경이 납니다. 이게 예수를 이상하게 믿으면. 무엇보다 예수를 이상하게 믿으면 홀로 있는 게 무서워요. 홀로 있는 게. 홀로 있으면 여러분 연애를 하면요, 누가 자꾸 꼽사리 끼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왜 연애할 때 친구 데리고 나가시면 보통 여러분 빨리 손절하셔야 돼요. 연애할 때 누구 데리고 나온 사람은 손절해야 돼요. 그거 아직도 제대로 정신 안 차린 거예요? 연애를 해봐요. 누가 옆에 나타나는 게 싫어요. 우리 둘만이 삐어야 되지. 연애를 못 해본 분들에게 심심한 아픔을 전합니다. 연애에 빠져봐요. 누가 끼어드는 거 좋아 안 해요. 저 인간은 집에 안 가냐? 나중에는 내가 돈 줘요. 너 시간 없지? 아니, 시간 많아. 시간 없으니까 자기 가지고 밥 사 먹으라고 내보냅니다. 내가 지금 그 일하고 있어야 되는데, 내가 이 짝순이 하고 있어야 되는데, 니 지금 뭐 하느냐? 내가 돌쇠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예수를 제대로 안 믿으면 혼자 있는 게 벅차요. 혼자 있을까봐 너무 무서워요. 예수를 대충 믿으면요, 혼자 있는 시간이 불안해. 그래서 어떻게든지 혼자 안 있으려고 그래. 혼자 있으면 갑자기 핸드폰이나 꺼내가지고 뒤적거려야 돼. 혼자 있으면 일단 잠이라도 돼. 맨정신으로 혼자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를 제대로 믿기 시작하면 혼자 있는 시간이 끝내줍니다. 서로 엉기기도 하고, 부둥켜 안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한쪽 팔 탁 어깨에 기대고 도와달라 그러고, 누구? 예수님과. 무엇이 주기철을, 무엇이 그 일제의 핍박 속에서도 나는 다른 신을 섬기면서 그렇게 좀 더 살고 싶은 생각 꿈에도 없습니다.
무엇이 짐 엘리엇이 호주머니 총이 있는데도 그들의 창과 활을 그대로 받으면서 끝까지 예수를 전하게 만든 것입니까? 무엇이 남편을 죽인 사람들이 가고 자신의 생을 다 던져서 예수를 믿게 하고 자기를 죽인 사람이 자기 아들에게 안수하는 자리까지 엘리자베스를 인도한 것입니까? 기독교, 정확히 말하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저는 예수를 진짜 믿으면 청년들이 가슴이 뜨거워질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뭐 맥도날드에서 알바를 하시든 주유소에서 기름 넣는 알바를 하시든 뭐 CU에서 알바를 하시든 뭐 대기업 회사가 되든 뭐 전문직이 되든 똑같아요.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수를 위해 살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아니라고요? 그럼 다 뻥이에요. 여러분, 성경 읽는 것부터 한번 시작해 보시죠. 저는 날주를 권합니다. 날주 펴서 연필 들고 그날 날주를 하세요. 그냥 읽어 제끼지 말고 그럼 뭐 하는 거예요? 날주를 한 장 읽고서 날주 시간을 떼세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연애하는 시간, 이거는 연애만이 아니라 이분이 엄청난 분이거든. 이분 한마디면 뭐 집 열채 이런 수준이 아니야. 그래, 이분하고 인생을 거는 거예요. 어차피 걸기로 했으니까. 그래서 날주의 시간을 내어서 하고, 언제 한번 내가 오상의 성회사 모시고 와야 되겠네. 하루 7시간 날주 하시는 분. 여러분, 목사님이세요? 성교사님이시고 중국에서 큰 고추 공장도 하시고, 그런데 무엇이 날주에 빠지게 하시는가? 연애. 목사님 70이 넘어서 내가 연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하고. 여러분, 날주 하세요. 날주. 제가 새벽에 설교하니까 도움 받고, 아니면 여러분이 하세요. 여러분의 날주를 하세요. 그리고 내가 믿는 믿음이 진짜인가 아닌가를 자꾸 점검해 보세요. 남들이 믿음 좋다고 하는 게 뭐 그래 중요해요, 여러분. 가령 우리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 교인들이 목사를 사랑해 주는 건 고맙지만 그게 결정적이지 않잖아요. 결정적인 게 뭐예요? 하나님이 저를 도와줘 보세요. 어떻게 제가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는데 내가 불행하다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반대로 하나님이 김용호 목사 안 도와주면 온 교회가 아니라 전국 교회가 김용호 목사 그래봐야 그거 다 헛일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기철, 짐 엘리엇, 엘리자베스, 그리고 청년 당신, 공통점이 하나 있어야 합니다. 예수에 대한 사랑인 것입니다. 지금 못 느낍니까? 아직 안 죽었다는 거, 이 사람들 영원히 안 죽죠. 아니, 이름만 남기다는 게 아니에요. 이분들 영생을 소유하죠. 영생을 하늘에 계시죠. 우리 보고 계시죠. 우리도 안 죽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 멋진 길이 있습니다. 예수를 위해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노래 하나 합시다. 이 어려운 노래니까 우리 또 전문가들이 도와주셔야 되죠. 1000번을 불러봐도 1000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 앞에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너를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주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나를 보자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기도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주님이라고 하는 그분을 위해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을 도와달라고 하는 기도가 난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주인입니까?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 위해 살기를 바라는 것입니까? 그렇게 대단하십니까, 여러분? 청년들, 정말 전능하신 주님이 여러분 위해 살기를 바라시는 겁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주님이시지. 여러분,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되겠습니까? 성경적으로 뭐가 진짜 행복한 것이겠습니까? 주님이 날 위해 사는 게 성경적이겠습니까? 행복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 사는 게 성경적이겠습니까? 주님이라면서 주님, 로드 주인이라면서 주인. 근데 주인인데 누가 주인인데 누가? 주님이 여러분 위해 살면 여러분이 주인이지, 여러분이.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이 주를 위해 살려고 하면 하나님은 스탠바이 돼 있다. 다 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 위해 살게. 그런데 당위성은 인정하는데 잘 안 되는데 왜 안 되냐 하면 믿음이 없기 때문. 정확히 말하면 안 사랑하기 때문. 막 손은 잡고 막 입은 맞추려고 하는데 내가 별로 이 친구를 안 사랑해. 내가 이 남자를 별로 안 사랑해. 그러면 막 번거로워. 너는 뭐 이러려고 나 만나냐 뭐 이러면서 불편해. 근데 정말 사랑하면 내 모든 내 영혼까지 주고 싶어. 사랑하면. 그러니까 주님 위해 산다는 거 원론적으로 동의는 하는데 늘 주님 그러니까. 근데 진짜는 안 돼. 왜 안 되냐면 적이 있어. 뭐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어.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마음을 못 줘.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적이 누구냐? 여러분 자신이야. 여러분 지독하게 사랑하는 게 있어. 여러분 자신이라고. 여러분 자신. 막 예수님도 막 짓밟아 가면서 막 예수님도 막 긁어쳐.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거는 예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기철, 짐 엘리엇, 엘리자베스 그냥 뭐 전기문에 나오는 사람이야. 남 이야기야. 그런데 아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은 다 똑같아. 베드로, 요한, 바울, 도마. 여러분이 존경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은 단 1%도 예배도 없어. 주님 위해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일 여러분의 목사 김용우를 존경한다면 제가 주님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이어야 일겠지요. 나도 그걸 노력해야 되죠. 여러분, 제가 날 위해 살면 여러분이 멈춰 존경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 주님 위해 살자는 것 총론적으로 동의해. 총론적으로. 그런데 잘 안 돼. 왜 안 되냐면 딴 걸 사랑해. 그게 딴 게 누구냐면 새로운 주님, 바로 여러분 자신이. 사도 바울은 내 신은 내 배요 위장 타미를 타미. 나는 날 사랑해. 내 위장, 내 배를 사랑해. 내 인생을 사랑해. 뭐 그 나쁜 건 아니야. 그런데 주를 위해 사랑해야 되지.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한번 기도할 건데, 우리 여러분 다른 거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 이름, 저는 이제 김영우, 여러분 이름 있잖아. 주님, 저를 이 땅에 보내신 뜻이 계시죠. 그 부모님 통해 나를 보냈는데 주님 뭐 하시려고 하시는지 제가 감은 잡습니다. 주님 위해 살게 하려는 거 제가 감은 잡는데, 제가 학교생활, 직장생활 지금 정신이 없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초점이 좀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주님 위해 살게.
그리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그리고 주님 다시 나를 써주십시오. 용기는 좀 없지만은 내게 주기철, 짐 엘리엇, 엘리자베스 엘리엇 같이 내가 주님 위해서 쓰임받는다면 그 자리를 마다하지 않고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저를 편하게 쓰십시오. 주님, 저의 주인이 다시 되어주십시오. 우리 이제 한 가지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위에 살기에 영우 목사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주님 김영우 목사가 저에게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그렇게 해주시기를 주님 오늘도 사랑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100년 전에 또 60년 전에 이 땅에 보냄을 받아서 멋지게 한 생애를 걸었던 우리의 선배들을 잠시 주님이 부르셔서 대화하고 그때의 그 어휘 어투를 우리의 입에 담아 옮겨보게 해 주셨습니다. 나하고 이 사람하고 뭐가 다를까? 이 사람하고 나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일까? 이 사람의 말과 내 말에는 무슨 간극이 있고 이 사람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나의 하나님에 대한 태도는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일까? 이 사람도 죽었고 나도 언젠가는 죽을 텐데 이 사람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높이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서 동일하게 하나님을 높이러 가실 것이 아닌가? 주님께 쓰임받고 싶다. 주님의 살다가 주님의 죽고 싶다. 이런 젊은이들, 이런 대학생, 이런 청년들, 이런 직장인들이 이곳에서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위에 나도 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날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는데 노력하는 이런 의미 있겠지만 정말 내가 내 전부를 다 쏟아서 살 만한 존재인가? 내 모든 것을 다 던져서 내 생명을 다 바쳐서 살 만한 존재가 내가 맞는가? 내가 그토록 위대한 존재인가? 오 주님, 의미 없는 인생들이 불나방처럼 왔다가 사라질 때에 우리들에게 기적을 베푸셔서 붙들고 살 수 있는 예수를 알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즐거움이 의무가 아니라 권리와 축복인 것을 보게 해 주옵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랑에 빠져야 되는데 주여 우리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주기철과 짐 엘리엇과 엘리자베스의 마음을 완전히 흔들어 놓았던 것처럼 주님 우리도 예수의 사랑에 빠지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주님 나돌 이들처럼 써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젊은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도 주님 위에 한번 살아보고 싶다. 내 호흡이 주님 위해서
살려지다가 멈춰지고 싶다. 나도 이들처럼 주님의 사랑에 빠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도 주님의 이름을 위해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에 동참한 젊은이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